자, 오늘 이제 우리 1월 토요비전 새벽 기도회입니다. 올 2021년 한 해 우리 모든 가정이 행복해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들이 올 한 해 성장하고 또 성숙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요. 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올 한 해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미래가 열려지고 풍성한 열매가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올 한 해 우리가 가정이 행복해지고 또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고 또 성장과 성숙이 있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은 확실한 것은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면 됩니다. 내 의지보다도 하나님의 의지가 내게 관철되면, 굴복하면 바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생활 방식 이렇게 정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그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요. 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자,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면 올 한 해 내 삶이 풍성해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 방식이에요.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하반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 방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자, 우리가 행복해지는 일이라면, 잘 되는 일이라면 무엇을 못하겠어요? 사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줘, 하나님이 바라시는 생활 방식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암송을 하고 삽니다. 답을 다 알아요. 그런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 귀한 것을 놓치고 살아요. 우리가 잊고 살고 하찮게 여기고 삽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건 어쩌면 100억짜리의 보석을 주었는데 그 자산이 내게 있으면서도 거지로 사는 거예요. 영적 노숙자로. 참 너무 귀한 보석을 우리에게 줬는데 100억짜리의 가치를 줬는데 우리는 그걸 하찮게 여겨요. 안 써요. 그냥 어디다 묻어놔버렸어요. 그리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걸 순간순간 너무 많이 잊고 살아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한 해를 좀 시작하는 1월 달이니까 토빗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우리 오늘 말씀이지만 여러분 오늘 다짐하셔야 돼요. 그리고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 젊은이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생활 방식을 자꾸 가르쳐야 합니다. 왜? 그것이 그 자녀가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16절에 보면 세 가지죠. 16절에 보면 기쁨이에요. 17절에는 기도입니다. 18절에는 감사예요. 자, 이거 모르는 분 계세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기쁨, 기도, 감사. 공통점이 뭐예요? 기역자로 시작된다는 거. 세 개가 다 JTP 원리라고 해요. 영어로 이 기쁨, joyful, 기도, pray, 감사, thanks. 앞자만 따면 JPT예요. 이 의사가 이병욱 박사가
환자들 치료할 때 이 요법을 쓴다고 그래요.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면 몸이 치료가 되더란 말이에요. 참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를 향한.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이 복된 생활의 원리, 축복의 원리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사실 이걸 너무 많이 놓치고 살아요. 가까이 있음에도 이 가치를 잊고 산단 말이죠. 자, 올 한 해 우리가 힘겨운 시간들을 코로나와 함께 또 좀 가야 되니까 그런 시간들을 지날 수 있어요. 자, 기쁨, 기도, 감사, 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올 한 해 우리가 잘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살아갈 때, 자, 우리는 차원 높은 삶,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삶, 당당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자, 우리가 기쁨, 기도, 감사 이거 다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띄엄띄엄이라도 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될 것은, 자, 그 앞에 있는 접두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올 한 해 살아갈 때 여러분 가끔 기뻐하는 거 교회 안 다녀도 가끔 기뻐하고요. 가끔 감사하는 거 하나님 안 믿어도 가끔 감사해요. 뭔가 손 비비고 기도하는 것 우상한테 교회 안 다녀도 다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또 다른 차원이 있어요. 그 앞에 붙어 있는 건데, 자, 그게 뭐냐?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좀 한 가지씩 살펴봅시다. 너무 중요한 우리 100억짜리 이 보석을 오늘 꼭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자, 다시 한번 어떻게 하라고요? 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어요. 저 이거 엄청 설교 많이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나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자, 여러분, 오늘 2021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인상 쓰고 사는 한 해 되지 말고, 우울하고 슬픈 한 해 되지 말고 웃음기가 있는 한 해, 마음에 미소를 짓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자, 그러면 자, 기뻐하는 건 알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앞에 붙어 있는 이 항상이라고 하는 이 말, 이게 걸려요. 저도 가끔 기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항상, always,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게 참 안 돼요, 이게. 자, 그러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사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건 감정의 언어입니다. 이걸 기뻐하라, 이게 명령어로 쓸 수 없는 좀 부적절한 단어예요. 아니, 사람이 감정이 뭔가 좀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 거지, 이걸 명령한다고 기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세요. 항상 기뻐하라고. 사람은 살면서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어요. 화날 때가 있고 우울해질 때가 있고. 자,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 내가 우울하고 슬프고 뭔가 스트레스 받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 자, 그 감정 상태에 나를 놔두면 큰일 납니다.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불면증, 질병의 원인이 돼요. 자,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꼭 있지만 내 감정의 버튼을 눌러서 그걸 빨리 전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의 원리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 버튼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은 그 버튼을 찾지 못해서 계속 우울에 빠져 있다가 자살하고 뭔가를 포기하고 폐인이 돼버려요. 자,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바꿀 수 있는 버튼을 주셨는데, 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면 기뻐하라고 말을 하는데,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내 감정의 버튼을 눌러서 얼른 내가 주 안으로 이동해야 돼요. 내 감정이 이동해야 되고 내 생각이 주님 안으로 얼른 이동해야 됩니다. 옮겨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슬프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 주님 안으로 내가 옮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주님 안에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 주 안에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슬픈 상황에서도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마르지 않는 기쁨, 얼른 내 감정을 기쁨의 감정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어떤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는 주 안에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남은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히 해두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주 안에 있어요. 이걸 참 많이 느끼고 삽니다. 밖에서 뭔가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슬펐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지배를 받아요. 희한하게 내 감정의 버튼을 누가 눌러 내가 하기에 주 안에 내가 들어오려고 해서 왔으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그늘을 환하게 빛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주 안에 기쁨이 있다는 말이지요. 올 한 해 세상에서 기쁨 찾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나마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찾는 기쁨을 우리가 쾌락이라고 말하죠. 쾌락의 끝은 절망과 사망이에요. 세상적인 어떤 이 쾌락의 끝이 그렇게 비극적이에요. 자, 올 한 해 우리가 우울함과 어떤 슬픈 일들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가 오래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납니다. 잠시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얼른 주 안으로 내 감정을 옮기고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항상 그나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그 기쁨이 달라지게 만들어요. 기쁨이 있는 사람이 그 가정에 행복해요. 그렇죠? 맨날 짜증내고 맨날 화내고 그 가정 기쁘겠습니까? 주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그 기쁨 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 이 가정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사람이 관계가 아름다워요. 웃음이 있는 사람, 기쁨이 있는 사람 관계가 아름답습니다. 맨날 짜증내고 화내면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죠. 장사도 웃는 사람이 장사를 잘해요. 사업도 관계도 웃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라는 건 내 삶을 너무 아름답게 풍성하게 바꿔놓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짜증나고 슬픈 일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얼른 주 안으로 나의 감정을 옮기고 우리 주님께 더 그때일수록 달라붙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자, 여러분 17절 또 한 가지 100억짜리의 보석이 있어요.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너무 짧아가지고 말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우리 올 한 해 이제 우리 자녀들도 앞으로 남은 인생 그래야 돼요. 내가 힘들고 내 삶이 고단하고 팍팍할 때가 많아요. 그때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어요.
용 써보고 기 써봐요. 막 그 한계를 뛰어넘어 보려고. 그러나 제자리로 돌아올 때가 많고 여전히 힘들 때가 많아요. 자, 그러면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내 생각과 마음속에 그 어떤 어려움과 고단함과 팍팍한 무거운 짐으로부터 뭔가 벗어날 수 있는 비밀이 뭐냐면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잘 아는 원리,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요, 기도해야죠. 저 기도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이것을 내 삶에 정말 100억짜리의 가치 있는 보석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올 한 해도 이 기도하는 일.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죠? 한번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자, 여러분 어떻게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24시간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가요? 나 그렇게 못해요. 아니, 하루 삶이 얼마나 바쁜데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루 종일 교회에 와서 어디 기도실에 기도의 골방에 가서 기도한단 말입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 기도를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요구만 있을 때 기도하지 말고 일상에서도 특별한 요구가 없을 때에도 특별한 상황이 아닐 때에도 기도하는 것.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문제가 빵 터지고 어떤 힘든 일이 있고 기도할 이유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 그러나 그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를 이기고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진짜 능력 있는 기도는 뭐냐면 특별한 요구가 없을 때에도 그냥 일상의 삶에서도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일상화된 거예요. 어디 산에 가서 걸을 때 해도 기도하고 뭐 집에 잠깐 있을 때 해도 기도라고 하는 이 의식을 좀 가지고 골방에서라도 잠깐 어떤 기도하고 힘든 일일 수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차 안에서도 기도하고 기도가 그냥 일상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놓치고 살아요. 교회에 와야만 기도하고 특별히 어떤 문제가 빵 터졌을 때 그때 울며 기도하고 이걸 넘어서라는 거죠.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란 사귐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사귐이다. 제가 어떤 책에서 본 기억이 나요. 기도는 여러분 사귄다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연인들이 사귈 때 뭐 합니까? 그냥 자기가 필요할 때만 말하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만나고 그게 사귀는 건가요? 그건 사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귀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톡하고 전화하고 늘 소통하지요. 막 대화하고 이게 사귐이에요. 그러니까 사귐은 일상이에요. 내 삶의 전반적으로 뭔가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자, 기도가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는 내가 말하고 싶을 때만 말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이건 사귐이 아니에요. 이건 진정한 어떤 단순한 기도에 불과한 거지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처럼 기도하라는 걸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면 좋은 일이 생겨요. 떨어지는 게 많아요. 하나님과 콩고물이 많아. 하나님과 사귀면 여러분 올 한 해 기도로 하나님과 사귀세요. 그냥 일상에서 늘상 여러분 이거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그냥 잊고 사니까 그래요. 좀 하나님을 의식하면 이 사귐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물론 우리가 가끔씩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전투적인 기도도 필요해요. 막 금식하며 어떤 문제가 터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기도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참 우리를 능력 있게 하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비밀은 뭐냐면 사귐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처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습관처럼 그냥 늘 기도하셨어요. 올 한 해 하나님과 더욱 친해지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더 기도로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잘 사귀자. 그래, 올 한 해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 막 특별한 막 이 빨간색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 일상의 자연스러움으로 여러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네. 잊지만 않으면 돼요, 하나님을. 너무 귀한 보석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나누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18절 말씀 한번 그 앞에, 이것이 거기 앞에, 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네, 다시 한번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참 이거 믿음의 사람들의 입에 붙었죠.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물론 이 의미를 알아요. 범사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떤 메시지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써서 이렇게 드려요.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 교회 안 다녀도 감사해요. 자, 그러나 그 앞에 붙어 있는 이 범사라고 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색깔이에요.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감사한 일이 먼저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입니까? 네, 그렇죠. 세상은 그래요. 감사한 일이 먼저예요. 그래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아니, 감사할 어떤 조건이 먼저예요. 감사한 일이 빵 터지면 와, 감사하다, 마음이 막 감사하다, 입이 감사하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건 범사의 감사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자, 그러나 이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한 차원 더, 한 발 더 앞으로 나가길 원하세요. 감사에 있어서는. 그건 뭐냐면 감사의 마음을 너희들은 늘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있든 없든 그냥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실 하나님, 지금 뭔가 어려운 일이 있어요. 불평해야 돼. 자, 그러나 그것을 화를 복으로 바꾸시고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네가 바라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불평의 조건에서도 감사합니다. 이건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역전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가불해서 감사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다 암송하시죠? 참 귀에 못이 박혀요. 이것도 암송을 하니까. 자, 이 말씀, 아니 오늘 감사라고 하는 말씀 속에 이 성경 구절이 떠올라서 다시 한번 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자, 무슨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 그 사람은 물론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아마 그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도 생각해보고 보면, 자, 염려라.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럼 지금 뭔가 염려할 게 있는 거예요. 그죠? 뭐 그 물질의 문제든지 아니면 관계의, 자녀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 지금 뭔가 염려할 게 있어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기도해라 말을 해요. 자, 그런데 기도를 하되 너희 구할 것, 기도를 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요. 자, 여러분, 이건 지금 상황이, 염려의 상황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한 건데, 자, 염려가 있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그런데 오늘 너희 구할 것을 기도를 하되 짜증내고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래요. 자, 저는 여기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평의 조건을 감사로 바꿔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이 믿음 때문에 지금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평강이 왔어요.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니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야. 하나님의 응답이야. 이 하나님의 평강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가 감사를 부른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냥 있어서 감사하고 어떤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 이건 다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약해도 감사하는 것, 이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감사가, 믿음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내 삶의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일하지만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감사할 때도 하나님이 일하세요. 왜? 그 감사는 믿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올 한 해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평안으로 바꾸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들어도 불만이 있어도 땡겨서 감사하고 미리 갑을 해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이게 믿음이니까 그 감사의 기도가 내 삶을 바꾸니까 여러분 그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돈으로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보석 3가지를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해 시작하면서 선물해 드렸어요. 모르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자, 이거 끄집어 꺼내 써야 돼요. 올 한 해. 이거 꺼내 써야 내 삶이 풍성해지고 내 삶이 행복해져요. 힘들 때마다, 삶이 무겁고 답답할 때마다 기쁨, 기도, 감사 끄집어내야 합니다. 올 한 해도 불안하고 두려울 때마다 이 기쁨, 기도, 감사를 끄집어 꺼내 써야 돼요. 분노가 치밀어오고 감정이 우울해질 때마다 기쁨, 기도, 감사,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때는 기쁨을 끄집어내 쓰고 얼른 주 안으로 확 옮겨버리고 감정과 생각 얼른 주님 안으로 퐁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걸으면서 기도하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 의식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지금 내 삶이 좀 불만스러워도 이루실 것을 믿고 땡겨서 감사하고. 여러분, 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 한 해 이런 JTP 원리를 가지고 올 한 해 살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길 바라고, 좋으신 하나님이 간구할 때 우리에게 이 모든 기쁨, 기도, 감사 주실 줄로 믿습니다.